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연말에 또 연초에 늘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새해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받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출발한다라고 작정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 남자 아이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이렇게 똑같은 뜻이 됩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아이에게도 부모님이 붙여주는 이름 중에서 흔한 이름이 순서대로 그렇게 랭킹이 되는데요. 여러분, 작년 12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아기들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지어주었을까요? 옛날에는 뭐 철수,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 대표적인 이름이죠. 근데요, 작년 12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준이라는 이름, 또 도윤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서준, 하준, 이렇게 1, 2, 3, 4등 되어 있습니다. 이준, 도윤, 서준, 하준. 혹시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네.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고 아기의 이름을 정해서 알려줬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흔하디 흔한 그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을까?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나타내시고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그동안 쌓였던 빚을 청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그런 팁들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를, 또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곧 그분의 사명인데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지나고 미세먼지가 전국을 이렇게 뿌옇게 덮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는요, 할 수 없이 나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그 장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그 병이 낫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급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문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사명은 죄를 사하는 것이 가장 크다,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로 보십니다. 여러분,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균 처리해야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깨끗하게 손을 씻고 청결한 기준을 지켜야 환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만 흠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던 크던 이 모든 죄를 죄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개성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축소하고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치료만 해 주십시오, 그냥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에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수술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 죄의 해결 말고 지금 자신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해결사,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이제 자주 다쳐서 들어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상처 부위에 약을 막 이렇게 발라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먼저 상처와 주변을 물로 씻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 주위에 돌이나 이물질,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치료제를, 연고를 발라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후에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치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중독이다, 그냥 습관이다, 그냥 스타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는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그냥 취미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써서 감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렇게 감춰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그래, 조금만 노력하면 내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파워의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우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삶의 다른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구한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요, 여러 도시를 다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본 사람들이 이것을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옆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능력이 있는 그런 퍼포먼스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의 이름이 그 비결이니까 우리도 한번 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귀신을 한번 쫓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고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덤벼들어가지고요, 그들을 제압하고 옷을 찢고 때리고 상처를 오히려 입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알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이름에 담긴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된 사람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벗어나는 행동은 모두 불순종에 해당됩니다. 먼저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의 이름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죄의 문제들을 살피시고 제일 먼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죄의 문제가 없어야,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또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한 아버지, 또 그 아버지를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어머니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법정에 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시켜서 부모를 죽여?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여성은요, 엄마가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것을 보고 엄마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범행 당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있었는데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인을 흉기로 찌른 후에 건물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청계천 일대에 불을 질러서 인명피해를 준 연쇄 방화범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것을 이용해서 형량을 덜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죠. 이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은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기징역이었다가 30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도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어떤 범죄와 끔찍한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어떻게 정신병이 있으니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희석해버리니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도 이해해줘야 된다, 감형해줘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축복과 은혜와 형통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됐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설교하거나 목회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와 상담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요,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한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죄를 죄로 보고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로 나아가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뭔가 달라지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이 거룩은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청결에,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건 치명적이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두 다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몇 번씩 손을 씻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마스크를 쓰고, 또 주위를 소독하고 청소도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소독하는 것, 방역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먹는 이 더러운 물만 정수해서 먹어도 사망률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 정결, 청결,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다면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면요, 영원히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죄를 몰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통로예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과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바이러스라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력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점차 가깝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이름에 담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죄의 문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습관인데 조금 노력하면 없어지겠죠. 괜찮아지겠죠. 올해 새해인데 한번 제가 끊어보도록, 중독을 좀 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저 흔한 이름이니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만, 회개하고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올해 그 예수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